오늘 말씀 제목은 오래 가려면 작전을 잘 짜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나이대별로 통과해야 될 관문들이 있죠. 우리 초등학교 때, 이 초등학교 때는 이제 부모님 간섭하에서 아마 이 학원 저 학원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저도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가란 학원들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 피아노, 미술, 주산. 그때 되면은 다 보내니까 이제 가게 됩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지나면은 국영수 중시하고 입시 뚫는다고 난리죠. 그게 끝입니까? 그 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머리 한번 깎고 또 군대 갔다 오고, 갔다 온 다음에는 요즘 그렇게 입사 힘들다는데 입사 전쟁이죠. 지금만 힘들었을까? 제 친구들 보니까 신학하는 친구들 말고 제 친구들은 좀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학 졸업하고 원서 냈는데 그때 IMF 터졌거든요. 아예 뽑지를 않는데요, 아예 뽑지를 않는데. 생각해보세요. 뽑지를 않는데 그게 입사 전쟁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졸업하자마자 좌절을 했고, 그러다 겨우 들어간 애들도 10년 있다가 뭐 터졌습니까? 금융위기. 그때 또 많이 죽고. 그러니까 세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살이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안 봐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자서전 하나씩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간 날들 돌아보면은 진짜 눈물과 어려움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경제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루 이틀하고 단기간 뛰고 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초반에 하다가 중간에 쓰러진다. 그것도 초반에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완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보면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정말 많이 죽었다 깼고,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처음 예수 믿고 다메섹에서 8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달아서 내렸다고 해요. 그 다음에 돌에 맞고 맨날 비방당하고, 그가 죽지 않으면 우리 먹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 40명까지 따라 붙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긴 관점들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싸워왔는지 오늘 본문에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12절에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영적인 싸움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한테도 있고 앞으로 올 세대한테도 있고 노인한테도 있고 어린아이한테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어린이, 노인, 세상의 싸움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으면 한 명만 알려주십시오. 예? 초등학생한테 너는 좋겠다 아무 생각 없어서. 초등학생들 더 고민 많아요. 더 괴롭습니다. 더 어려워요. 우리 개인의 삶만 그럴까? 서양의 삶과 우리 한국의 현대사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막고 싶어서 맞았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맞았잖아요. 북한하고 싸우기 싫어서 싸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웠잖아요. 강대국은 틀립니까? 2차 세계대전 미국하고 러시아 싸우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엮이다 보니까 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싸움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영업 직장 다니는 분들 위에 압박 들어와서 힘들어요. 제가 학원 하는 분들 신방 갔더니 옆에 학원에서 구청이 자꾸 민원는데요. 표말 크게 했다. 불법으로 학원생들 모은다. 그 큰 불법도 아닌데 조그만 곳에 그렇게 견제와 미움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나 인간과 이거 다 벗고 싸움에서 벗어나려면 옛날에 코미디언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지구를 떠나거라.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구 떠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 정리하고 시골 내려간다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고성 선교하고 지방 시골 가면은 여러분 꿈꾸는 유토피아입니까 거기가? 거기서 사역하고 뜸 뜨고 전도하다 보면 유토피아냐고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으며 의심이 있으며 외로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갈 길이라면은 오늘 하는 마음이 뭡니까?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자원해서. 오늘 한 찬양 458장. 너의 마음이 슬픔 가득 차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을 위로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발성 갖고 뛰면은요,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싸움 다음엔 또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잖아요. 내가 영적인 발버둥이 있다 그러면 영적인 성장이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그 많은 싸움을 얻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멋지게 12지파가 뭐 므낫세 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다 땅을 분깃으로 얻잖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그게 발판이 돼서 인생이 열리고 후손들이 그 분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 부정하고 포기해서 도피해서도 안 됩니다. 어차피 갈 길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또 우리 이 길이 주님이 보내주신 길이다 그러면 마음이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는 13절에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또 우리가 영적인 경주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뒤에 거 잊어버리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화려했던 것들 생각하면서 우려가면서 살아요. 내가 왕년에 이랬다. 내가 왕년에 기도원 가서 이렇게 성령의 불 받았는데 그때 내 병이 막 치유됐다. 내가 막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예수 믿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나약한 모습이다. 여러분, 지금도 더 건강하게 그런 영적인 상태 유지해서 뛴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많은 상급이 있겠고 얼마나 가속이 붙어가지고 내 인생이 열리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상품도 그런 게 있다면서요. 생성기, 성장기, 완숙기, 쇠퇴기. 대부분 그 흐름 아는 회사들은 완숙기 때 이미 완숙기 이전에 성장기 때 만든대요. 완숙기 때 이때 만들면은 늦는데요. 그러니까 내가요 막 영적으로 어떤 싸움 하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분명 영적인 다운 한번 빠질 거야. 내가 슬럼프 빠질 거야. 어려움도 올 거야. 그러면서 항상요 자구하지 않아요. 막 방방 뜨지 않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또 언젠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난 한국 사람들 주변 사람 시선에 너무 연연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 밥 먹여줍니까? 내가 어려움 빠지면 또 주변 사람인 거예요. 잘 나가면 조금 환영해 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면서 어떻게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뭐 책 몇 권 쓰다 보니까 아는 편집장님들 몇 분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베스트셀러 나온 출판사는 망한다는 속설이 있대요. 왜냐? 큰 베스트셀러 나오면은 장사가 잘 되니까 큰 사무실 임대해요. 직원들도 추가로 뽑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만사가 베스트셀러가 늘 나옵니까? 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사무실 늘려놓고 직원들 뽑았는데 책은 안 팔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 시대 보니까 제가 양육했던 형제들 중에 한 10년 정도 넘게 잘 생존한 애들 특징이 있는데 직원이 없거나 많아도 한두 명,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뛰어서 그 인건비는 자기가 감당을 하고 내실 있게 하는 애들은 좀 오래 살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좀 신경 쓰고 사업할 때 목사님 차가 좋아야 됩니다. 이런 애들은 좀 지나면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늘 가진 은사를 가지고 뒤에 것 잊어버리고 겸손하게 이거 매진하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뭐 내 은사가 내가 금융계 소로스가 아닌데 자꾸 주식에 끌린다. 그럼 그 자기 은사가 아닌데 쉽게 들어가면 안 되죠. 내가 복부인이 아닌데 자꾸 부동산 쪽에 기웃거려도 좀 쉽지 않겠죠. 내가 갑자기 나이가 좀 많이 들었는데 이 새로운 일들 하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오죠.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왜냐?
어떤 분들 그래요. 성경은 여호수아, 갈렙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동안에 과거의 삶은 좀 놔두고 뭔가 새로운 것에 뛰어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말리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신문 같은 데 보면 60대 어떤 분이 이렇게 사업해서 성공했더라고. 또 어떤 분이 70대 에베레스트에 올랐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희부했겠으면 신문에 나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달려가던 길이 아닌데 새로운 길에서 조금이라도 이걸 다져놨으니까 그래서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분들이 이런 분이에요. 정말 배우로서 연기 잘한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사라지셨어. 10년 동안 연기를 안 하시고 어느 날 10년 후에 전시회를 한대. 10년간 화가로 거듭났대요. 안타까워요. 왜냐면 그분이 화가로 전향하지 마시고 10년간 연기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기력 좋은 드라마를 봤겠어요. 예? 그런 분들이 계속 뛰었으면 요즘 그런 막장 드라마 좀 주로 쓰지 않아요? 뭐 내가 네 아비였다, 넌 내 며느리였다, 뭐 이거 복잡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스토리 안에서 얼마나 깊은 연기를 맛봤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내 탤런트 뒤팽개쳐 놓고 있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거 기여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요, 내가 살고 주변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 길게 가기 위해서 일단 목적 보는 거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14절에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인생의 목표는 어쨌든 끝까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간다. 오래 간다. 여러분, 뭐든 오래 하는 사람들은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국가대표 선수 양영자 선수인가요? 그때 뭐 어떤 선교 어떤 일이 있어서 식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 나는 그렇게 너무 대단한 선수인데 이렇게 또 믿음도 좋으셔서 선교사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영자 씨나 뭐 현정아 씨나 금메달리스트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같이 뭐 탁구장에서 뭐 핑퐁 그게 아니고요. 중국인들 꺾고 우승한 전 세계 완이에요, 완. 탑.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본 게 있어요. 발트너 선수라고 있거든요. 스웨덴 선수인데 이 사람 별명이 탁구계의 모차르트예요. 근데 그때 제가 식사할 때 그분이 40대 중반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현재 선수한테 물었죠. 도대체 탁구 선수가 20대 후반이면은 대부분 은퇴하는데 40대 중반에서 어떻게 국가대표하고 또 메달도 따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래서 제가 지난달인가요? 신문 봤는데 깜짝 놀랐어. 발트너 드디어 은퇴하다. 52세. 야, 그러니까 신문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문 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열매가 끝까지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는 탁구랑 결혼했대요. 발트너가. 52세까지 결혼도 안 하고 탁구만 친 거예요. 탁구만. 그러니까 여러분, 탁구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오래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얻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조금 높이 승진하는 겁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는 겁니까? 결국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상금 많이 쌓는 것 아닙니까? 이거 다 우리 공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효도하는 게 뭡니까? 맛있는 거 사드리고 효도 관광시켜드리고 이것도 효도지만요. 진짜 예수 믿게 만드는 게 그게 진짜 효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한 다음에요. 결국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이 종국적인 목적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너무 짜증나도 결국 내가 주변 사람들 보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내가 헌신하면은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내 상급 내가 하늘에서 쌓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감사해요. 선교하는 교회 있으니까 영적인 상급을 쉽게 쌓을 수 있는 영적인 구조잖아요. 교회가 기도 안 하고 선교 안 한다. 그럼 여러분 따로 전도할 거예요? 따로 팝콘 튀길 거예요? 따로 고성 갈 거예요? 따로 네팔 비싸게 갈 거예요? 따로 대만에 연계해 할 거냐고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간다면 나도 그 예수님 따라서 그 목적에서 나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해서 운전하는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작동 원리가 뭡니까? 하늘에서 위성이 7개가 계속 좌표를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7개가 여러분이 설치한 그 내비게이션이 계속 잡혀. 그래서 7개가 돌아가면서 계속 목적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도심이나 강남같이 건물 높은 데 있으면 또 잘 안 잡혀요. 왜냐? 건물이 높다 보니까 위성을 자꾸 가리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조금 이렇게 차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건물이 낮은데 또 잡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러면은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 길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과거에는 놋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표를 보여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갈 길을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에 표띠를 향해서 나아가라면서요. 이 표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완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는 만큼 하고 가는 겁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님 쉬시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그래도 빚진 마음이 있어요. 아유 부족한 성도라면 안 되지. 부족한 제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면 안 돼. 아니야 이거 진짜 농담이고 부족한 목회자가 나왔는데 저 김포에서 오고 파주에서 오고 인천에서 오는데 이 부족한 영성과 부족한 입 때문에 그분들이 상처까지는 안 돼도 낙심돼서 돌아가면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플까. 하나님 담임 목사님 대신 제가 2달 치면 안 될까요? 뭐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은 도대체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며 어디까지가 잘하는 거며 어디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 거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의 만나 많이 쌓아둔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며 부족하다고 덜 채워지는 것도 아니며 그냥 표대 향해서 하는 만큼 하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끓여야지 국이 3대 천왕 맛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던지면은 쓴물이 단맛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표대이신 예수님 붙잡고 가면은 종국적으로 승리 주십니다.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이 긴 인생 가운데 나는 직장에서 장기 목표로 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중간에 멈추고 싶지는 않은가? 내가 준비하는 이것들 과연 제대로 하는 것인가? 좌표가 잘 안 잡히면은 자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요.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고요.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때는 희미했으나 나중에 명확하게 예수님 바라본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은 희미하지만 시간 가면서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길이 열리고 완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긴 인생입니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완주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